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 있었던 첫 번째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근처 러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줄을 지어 통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말렉 족속들이 제일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호전적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뜻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지나가는 무역상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고 죽이는 무자비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족속을 살펴보면 그 계보 족보를 올라가면 그 족보가 어디에 닿느냐 하면 에서에 닿습니다. 아말렉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에스입니다. 에스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아들 즉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아말렉을 조상으로 많은 후손들이 일어나서 만들어졌던 나라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올라가 보면 다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조금 멀기는 해도 일가 친척이라고 할 수 있고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형제를 공격하는 야만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과 약탈에 익숙한 형제가 비무장하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 평생 노예로 살다가 백돌만 굽던 사람,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포로로 지냈기 때문에 먹는 것이 부족하여 몸도 빼빼 말랐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자꾸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힘겨움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왜 공격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진절머리를 냈는지 모릅니다. 세계 최강대국에 10가지 재앙을 부어놓고 그렇게 출애굽하였기 때문에 이 소문을 누구도 들었느냐 하면 아말렉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야, 저 사람들 무시 못할 사람들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네. 오늘날로 치면 그렇게 무시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공격할 사람들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뭘 건너왔어요? 홍해를 막 물을 가르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온 기적의 사람들, 저 대단한 사람들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한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이 뭐냐 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진절머리가 난 바로가 9번째 재앙까지는 노동력이고 그들이 있어야 벽돌을 굽고 성을 지을 수 있으니 내어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장자들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나니까 애굽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니까 진절머리가 나서 야, 너희들 빨리 나가라.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냥 가라 그러면 갑니까? 안 가니까 뭘 준 거예요? 은금, 보물 막 이런 걸 엄청나게 준 겁니다. 나중에 이 은금, 보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뭐 하는 데 써요?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데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겠어요. 그만큼 만들어도 자기들이 더 갖고 있으니까 그 정도 내놔도 뭐 까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금 보화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 아말렉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를 이기고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세 때문에 선전포고를 하고 정면에서 공동체 대 공동체로, 나라 대 나라로 전쟁하지 못하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 꼬랑지에 붙어 있는 사람들 공격해서 그들에게 있는 그 물품만이라도, 그 은금 보화만이라도 뺏어도 꽤 이익이 된다. 그래서 정면 공격이 아니라
뒤에서 사람들을 치는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과 이 전쟁을 왜 출애굽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길, 순례의 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뭐는 있다고요? 전쟁은 있다고요. 대적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말렉 족속의 전쟁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인생 앞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의 훈련, 영적인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비무장인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무장 상태로 걸어가면 공격받고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무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훈련받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무장이 뭐냐 하면 최고의 무장은 기도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공격받는다. 공격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의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새로운 아말렉, 코로나19라고 하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 살아남기 위하여, 이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아말렉 코로나19를 맞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꼬리 잘라먹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꼬리 잘라먹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전쟁이 시작된 이유도 없이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시작됐지만 이 전쟁의 시작이 신명기 25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었을까요? 자,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향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말렉이 공격을 먼저 해왔는데 비겁하게 앞에서 공격한 게 아니라 선전포고하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그 진영에 후미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후미에서 어떤 사람들을 쳤느냐 하면 따닥따닥딱 붙어가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뒤떨어진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쳤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오게 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것이 바로 꼬리 잘라먹기 전략입니다. 악한 마귀가 오늘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지만 정면 공격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악한 마귀는 믿는 자들을, 어떤 자들을 노리느냐 하면 뒤떨어져 있는 자들, 대열을 이탈한 자들,
꼬리 잘라먹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정글에서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누굴 사냥합니까? 약한 것, 어린 것, 병든 것, 무리에서 떨어진 것을 사냥합니다. 왜냐하면 단체로 사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략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리 두기 해라, 떨어져 있어라.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거리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물소라든지 버팔로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때로는 사자가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진영을 갖춰요. 합세하여 뿔을 가지고 들이받고 뒷발질로 사자를 공격하면 사자가 공격해요, 못해요? 엿보다가 틈이 없으니 가버립니다. 합심하여 모여있고 합심하여 함께 대적하면 사자도 이기지 못하지만 홀로 떨어져 있으면 사자가 반드시 공격하여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꼬리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꼬리에 뒤처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체력이 약한 자, 어린 자, 피곤한 자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뒤떨어진 자, 꼬리에 있는 자들은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속합니다. 의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신앙의 게으름 속에서 그 대열에 뒤처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의심하고 정말 가나안 땅 갈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시키는가? 진짜 가면 좋을까? 날씨는 왜 이렇게 더럽게 더워?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애굽이 더 좋네? 옛날이 더 좋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점점 그 발걸음이 따라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어떤 발걸음이 되느냐 하면 뒤처지는 발걸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대열에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앞장서라, 헌신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 서는 사람이 있고 뒤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진행할 때 각 지파마다 위치가 있었습니다. 앞이냐 중간이냐 뒤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앞사람과 함께 더불어 가야 하고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공생애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주님께 붙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호언장담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안 합니다. 심지어 죽을지라도 내가 목숨까지 내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어떻게 따랐다고요? 멀찍이 따랐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죽을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니까 악한 마귀가 계집종, 군사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계집종 하나 보내가지고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넘어갑니다. 사탄의 꼬리 잘라먹기 전략에 넘어가서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저 성경을 읽을 때 멀찍이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멀찍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붙어 있는 사람입니까?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나의 영적인 거리가 얼마인지를 점검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뜨거웠던데,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친밀해졌던 때, 그때를 영어로 놓으시고 지금 내 모습을 거기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뜨거운 때를 0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9와 10에 있는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꼬리 잘라 먹기에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그 처음 사랑보다 더 뜨거웠던 시절을 또 한 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옛날에 그 뜨거웠던 것을 다시금 극복하여 더 아름다운, 지나쳐서 더 멋져서 더 아름다운 뜨거움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향하여 조금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가가 보려고 애를 쓰는 신앙생활을 하기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뜨거워져야 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새로워져야 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재성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장 뜨거웠던데 그것을 0이라고 본다면 현재 내 숫자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 그 숫자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0으로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목회사역에서 내 목회의 열정이 옛날에 처음 안수 받을 때, 신학의 길을 들어갈 때, 우리 덕양중앙교회에 내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의 그 열정과 지금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하면서 점검해 보면서 저도 숫자를 제 책상에 써놨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내가 이 숫자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꼬리가 되지 마시고 떨어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뭐 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뭘 못 맺는다고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지만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써서 떨어져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리의 열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성리를 주셨더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승리 전략은 기도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승리 전략은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기가 충만하고 잘 훈련된 용맹한 군사,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충성된 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국방의 핵심은 군사가 어떤 군사들이냐. 두 번째가 이 군사들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그 군사들의 손에 최첨단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군사들과 무기, 잘 훈련되고 용맹하고 일당백의 군사들과 아주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 군대는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군사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군사와 그 무기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나라와 군대는 전쟁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략입니다. 군사들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무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 하는 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군사가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해도 전략 하나만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삼국지의 그 유명한 제갈 공명이 이 전략으로 승리한 경우들이 허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군사의 수도 적고 무기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겼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유명한 명량대첩에서 왜군은
133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몇 척밖에 없어요? 아직도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이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잖아요. 숫자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뭘 쓰느냐 하면 전략을 잘 쓰는 거예요. 이들을 어디로 유인하느냐 하면 진도의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으로 왜군을 유인하는 전략을 씁니다. 울돌목이 왜 울돌목일까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물살이 때마다 심하다. 하루에 몇 번 바뀌느냐 하면 4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번 바뀌기 때문에 이 물살 때문에 고기가 가운데로 못 지나가고 어디로 지나가요? 육지 가까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숭어철이 되면 떨채갖고 뭐 뜨면 돼요? 숭어 뜨면 되는 데가 그 울돌목이에요. 왜 울돌목이냐면 물살이 너무 세니까 이 물살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바닥에 있는 돌들이 물살에 썰려서 돌들이 무슨 소리를 내요? 우는 소리를 낸다. 그래서 울돌목이에요. 돌들이 우는 몫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넓어졌지만 이순신 장군 때는 폭이 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심이 좀 낮으면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데는 3m밖에 안 되는 데예요. 여기로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의 왜군의 적선들을 이순신 장군이 유인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저한테 있다 그러면, 울돌목이 요 앞에 있다고 그러면 먼저 배를 이끌고 울돌목 앞쪽으로 지나가서 왜군을 유인하는 거예요. 왜군의 배는 공격하기에 좋도록 빠른 배, 작고 날선 배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살을 타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배는 나중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힘든 배입니다. 자, 물결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울돌목을 지나서 이순신 장군과 우리나라 12척이 있는 쪽으로 이 물살이 밀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물살을 거슬러서 이순신 장군과 그 12척의 배가 앞으로 나가서 유인을 하는 겁니다. 물살이 지금 어디로 오르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군들이 물살이 우리 편이다, 바람이 우리 편이다. 그래서 그 물살을 타고 울돌목을 지나가지고 급하게 12척의 배를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귀신같이 물때가 바뀌는 데를 안 가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뀐다고요? 물길이 바뀌는. 이제 물길이 어디로 흘러요? 뒤로 흐르는 거예요. 공격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물결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를 자기들이 온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거예요. 폭이 좁은 데를 통과하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물살에 떠밀려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막 주변에 막 육지에 닿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물살을 이용하여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사람 외구의 그 배들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해전의 이야기가 바로 명량대첩입니다. 처음 들어봅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명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교회를 힘들게 하고 확진자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여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니시가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깃발이 세워져 있다는 거, 그 깃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깃발, 그 국가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지대에 뭘 걸어놔요? 깃발 걸어놓은 건 이건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어서 알지만 왜 우리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를 붙들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가 기도를 잘 경험해보지 못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도의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일어났던 일을 어디에 기록하라 그러냐면 율법책에 기록하라 그래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뚱맞게도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잘 유념해서 안 보았겠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뭐라고요?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기록한 것이 없어질 수 있으니 여호수아는 그걸 암송하라는 거예요. 왜 암송하라 그럴까요?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 돼요?
여호수아 수많은 전쟁을 경험할 건데 그 전쟁에서 너희들의 국력, 너희들의 군사력 그것 갖고도 이길 수 있지만 진짜 이기는 건 뭐라고요? 기도다. 네가 체험한 이 기도, 네가 지도자 돼서 이거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 그들의 목회의 본질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과 문제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승리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애를 쓰고 수단을 동원하고 열심을 내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그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전략, 우리의 부족한 군사력과 우리의 부족한 무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붙들어야 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고 있는 이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기도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좀 붙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드린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현장성, 기도의 현재성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아말렉이 후미를 쳐서 떨어진 자를 쳐서 공격을 했어요. 그럼 혼비백산에서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데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모고 내일 아말렉과 뭐 하자? 전면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면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 택가서 너 가서 전쟁해. 나는 어디에 올라가겠다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서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라고 생각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손실을 입었어. 그 손실을 그냥 감안하고 도망가시겠어요? 아니면 모세처럼 저렇게 하시겠어요? 저건 상당히 위험한 짓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칼이 없다니까요. 칼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면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에게만 있어요. 저쪽은 뭐 했느냐? 무장했다니까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평생 뭐만 만드냐? 벽돌만 굽다 온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저기는 전쟁을 수없이 경험해갖고 전쟁의 전략 전술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이 지역을 또 잘 알아요. 근데 저들하고 지금 뭐 하겠다고요? 싸우겠다니, 전면전 하겠다. 저 지도자가 미친 거예요. 저 지도자가 저렇게 결정하는 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지도자인데 저런 상황이 겹쳤다 그러면 여러분 저거 엄청난 결정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결정을 하면서, 여호수아도 대단한 게 저 결정 앞에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나가요.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결정 앞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전쟁하고 나는 어디에 가겠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말이라 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서서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화하고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이 서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들고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하는, 저 선다라고 하는 저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기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걸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떨어진 자를 쳤던 저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저 믿음 가지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 굳이 비유한다면 말벌과 꿀벌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말벌과 꿀벌이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꿀벌 전멸이에요. 양봉업자들이 벌통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잠자리채 들고 뭘 쫓는 거예요? 말벌 쫓고 말벌 잡는 게 양봉업자들의 하루 일과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말벌은 나쁜 놈이라서 지가 꿀 만들 생각 안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와서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훔쳐가는 게 이 말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벌 잡는 게 일이에요. 말벌이 벌통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토화됩니다. 한 명 들어갔는데, 벌통 안에 한 명 들어갔는데 꿀벌은 막 전부 시체가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 게임에 지금 모세가 넌 전쟁해. 나는 지금 뭐 하겠다고요? 나는 지금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기도의 현장성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만 하지 말고 싸우기만 하지 말고 싸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분업화되어서 지금 한 사람은 싸우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통합된 이야기인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딱 두 가지 방법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산지사방으로 뛰어다니고 뭐 하는 거예요? 애를 써보거나 아니면 현실의 문제는 딱 덮어놓고 뭐만 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테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이 닥쳐도 현실을, 가족을, 생계를, 우리 인생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싸우면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떼놓고 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난 다음에 현실을 버리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열심히 또 싸우며 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었으면 또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삶의 현장에 나가서 또 일하십시오. 싸우다가 일하고 일하다가 싸우는, 이게 기도의 현장성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실제성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어떻게 됐어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볼게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면서 저 아래에서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 군사들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놓고 우리를 몰살하게 만든다고요? 당신 너무 책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면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진영을 막 밀고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손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이 막 반격을 해갖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우리가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손이 막 빠질라 그래.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는 아니겠지. 그래서 손을 딱 내렸는데 얼씨구나. 기도를 안 하니 또 어떻게 돼요? 또 아말렉이 밀고 와. 여러분, 이쯤 되면 손을 내릴까요? 못 내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영의 눈이 떠여서 이것만 경험하면, 이것만 보이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 번 기도해놓고 하나님 뭐 하시겠지? 들어주시겠지?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지팡이 들고 막 부러지면서 한 3분간 통성 기도하고 땡 했어요? 모세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어디로 올라갔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간 건 싸움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현장성, 기도의 현장성 때문에 올라갔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밀고 올라가고 또는 지고 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는 걸 알겠냐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실제성이에요. 기도하면 실제로 응답되고 기도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걸 못 느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만 하고 마느냐?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초창기 전쟁 초기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고 끝낸 기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집니까? 잘 되다가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잘 나가다가 자식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안 해서 그렇다고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정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니까요. 그걸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하면 한 만큼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효과가 나타나. 이게 기도의 실제성, 기도의 효과성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안 할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재간이 없다니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건 목사님들이 뭐 기도해라,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해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가 효과 있는지, 기도가 실제적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이 기도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이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의 격려성입니다. 평생 백돌만 굽던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한 약탈자여 전쟁에 능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하게 될 때 여호수아가 나가자 그러니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어요.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있지만 다른 일반 백성들은 꽃갱이, 삽, 우리로 치면 낫, 호미 이런 걸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이 그 군대에, 이스라엘 군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음에 사기가 충만하겠어요? 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하다가 산꼭대기를 탁 쳐다봤는데 누가 서 있어요? 모세가 서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지만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어.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왜 요즘 기도 안 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격려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격려성, 위로성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을 위하여 시집가야 장가가야 할 자녀들, 취업해야 할 자녀들, 어린 자녀들, 질병에 걸려있는 자녀들, 남편의 사업, 직장, 걱정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바가지만 긋지 말고 뒤에서 뭐 왜 시집 안 가냐, 왜 장가 안 가냐. 여러분,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자기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취직 못하는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옆에서 왜 자꾸 이야기를 막 바가지만 걸고 막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가 맨날 자부동 하나 깔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들이 봐, 엄마가 봐. 남편이, 아내가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들어. 그럼 사업 잘하고 싶을까요? 안 잘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서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격려성, 위로성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는 우리의 유일한 전략은 기도입니다. 현장을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싸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기도의 실제성과 효과성을 깨닫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기도의 격려자, 기도의 선구자가 되셔서 나도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나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으로 승리는 완성됩니다. 중보기도의 힘으로 승리는 완성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인간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모세가 기도의 실제성을 알았어요. 자기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진다는 거 알았어요. 한두 번 실험해보다가 야, 큰일 났다.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 피곤해서 손이 어떻게 해요? 내려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세월 앞에, 시간 앞에 장사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이때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 아론과 훌이 딱 보고 있다가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저 12절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제가 수많은 성화를 딱 뒤져봤는데 제 마음에 딱 드는 그림 하나가 나왔어요. 저게 존 에버렛 밀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에 그린 그림이에요. 영국 대영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저기에 가운데 돌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오른쪽에 지팡이 쪽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론이고요. 왼쪽에 훌이에요. 여러분 저 그림의 특징이 뭐예요? 다 늙었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삶, 중보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을 오늘 또 교회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대단해요. 저 자녀들이 못 가라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래도 오셔서 앉아 있는데 저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 어르신들 모습에서 저는 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앉아 있는 모세의 머리가 어때요? 좀 대머리예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머리가 다 빠졌겠어요.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얼굴들이 다 뭐가 있어요? 주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기도의 실제성, 효과성을 알아도 손을 들고 있다는 건 시간뿐만 아니라 저들의 체력으로는 이걸 감당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가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를 오해해서 내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대신 기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기도가 맞다니까요. 중보 기도에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에서 중보 기도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 기도다. 기도하도록 돕는 게 중보 기도고 기도 못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는 게 중보 기도인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대신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겠지만 때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천군 천사 보내어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기도함으로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그 사람의 기도를 위하여,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줘서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모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시간과 장소를 따로 하여 함께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걸 저녁마다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으로 뭐든지 하여튼 줌을 하든 구글 톡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의 완성, 내 기도의 완성, 내가 이룰 수도 있지만 합심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완성은 나 홀로만 기도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합심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지만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애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장가 가더니 엄마 생일도 몰라. 누구 생일은 아는데? 각시 생일은 아는데 엄마 나이도 몰라. 엄마 오늘 몇 살이야? 올해 몇 살이야? 지각시 나이는 아는데 엄마 나이는 몰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으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내 신앙의 울타리가 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기도, 합심하는 기도, 기도를 돕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나 때문에 됐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나중에 교만해지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의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가 뭐냐 하면 자발성입니다. 모세가 부탁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아론과 훌이 자발적으로 판을 들어줬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저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중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이 아론과 훌이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팔 들고 있는데 힘들어서 내려오는데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아론과 훌은 팔 안 아파요? 쥐 팔도 힘든데 남의 팔까지 들고 있으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그걸 지속할 때 이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하나는 1년에 한 번 정도 저한테 늘 문자를 보내옵니다. 목사님, 제가 늘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시죠? 이분 아주 기도에 도통한 분인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떠나온 지가 몇 년인데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문자 와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이번에 한 달 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줄 알고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 교회에 위하여, 목사님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어떤 목자는, 어떤 구역장은 나한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는 목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아들이었으니, 한 번 딸이었으니 그들이 내 마음을 팍팍 끓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한 번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맨날 시집 간데도 장가 간데도 김치 해주는 것만 하지 말고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기도해 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그 기도 중보함으로, 기도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도 완성되고 상대방도 완성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꼬리 잘라먹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꼬리 잘라먹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유일한 승리 전략은 기도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승리 전략은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의 힘으로 승리는 완성됩니다. 중보 기도의 힘으로 승리는 완성됩니다.